당신을 참된 행복으로 초대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아름답고 복된 일에 또 저를 사용하셔서 또 저를 통해서 당신에게 귀한 이 선물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저에게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신 당신께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나 학문적으로 배우다 보면 사람이 어떤 진화가 되어져서 오늘의 사람이 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가르쳐주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들 역시도 세상의 학문 또 과학자들도 인류의 처음 기원에 대한 해답을 아직도 못 찾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아직 의문문 부호를 붙이죠. 아직 그 기원을 알 수 없지만 알지 못하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성경에는 분명한 우리 사람의 기원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기원이 뭐냐? 바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거기 우리 함께 보고 있는 우리 교환에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이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고요. 근데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또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그렇게 창조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사람을 만들어 놓기만 하고 끝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에게 복을 주셨어요. 근데 그 복을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몇 가지 축복을 주셨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온 세상을 하나님이 사람보다 먼저 만드셔서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시고 이거를 맡겨주시고 이것들을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형을 받아서 이 모든 세상을 위임받은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먹을 걸 풍성히 먹고 누릴 걸 풍성히 누리면서 또 아울러서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을 아름답게 관리하기도 하고 더 발전시키기도 하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또 세상을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맡겨주신 부분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세상이 아름다워야 하고 세상이 정말 복되어야 하고 사랑이 넘쳐야 하고 우리 사람들도 늘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게 마땅할 텐데,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렇지가 않죠. 오히려 반대예요. 많은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그런데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이, 선하고 아름다운 세상이 이렇게 지금 우리가 보고 경험하고 있는 아픔과 고통의 세상이 되었을까?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죄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의 세상 가운데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사단이 속임수로서 하나님이 처음 지으신 우리의 혈통적인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이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서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께 불순종을 하는 바람에, 그래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인류가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축복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이 세상에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바로 우리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범함으로 죄의 본성을 갖게 되었고, 그 죄의 본성을 갖게 된 이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손들은 태어나는 것 자체가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없게 된 것이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는 이 이야기를 창세기에서 알 수 있어요. 사단이 뱀의 모양으로 가장하여서 하와를 찾아옵니다. 하와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니? 그랬더니 하와가 대답하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셨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하와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하와에게, 또 물론 아담에게도 그랬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 다른 다 먹지만 먹어도 되고 너희들이 정말 아름답게 다 사용해도 되지만 선악과만큼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큼은,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하와가 이 사단의 뱀의 모양으로 찾아온 사단에게 대답하기를 죽을지도 모른다고 이렇게 대답을 해요. 사단이 하와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모를 리 없죠. 영적인 존재니까. 그래서 하와에게 유혹을 합니다. 속이는 거죠. 너 저거 먹어도 죽지 않아. 그리고 네가 저거 먹으면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를 원치 않아.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너 저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속였죠. 그런데 하와가 그 속임수에 넘어가서 결국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자기만 먹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남편이었던 아담에게도 가져다 주고, 아담도 아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일을 하면 그걸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그 아내의 말에 그냥 수긍하고 같이 함께 불순종하는 죄를 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누리고 있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사단에게 내어주고 만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이 다스리는 권세를 그냥 사단에게 내어주고 만 것이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 그리고 모든 인류와 하나님이 주신 모든 피조물 안에는 이제 이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와서, 사망이 가져다 주는 게 무엇입니까? 그걸 한마디로 우리가 경험하는 사망의 그 저주는 바로 고통이에요.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모든 영혼과 인생의 문제가 다 들어오게 돼서 결국은 이때 이후로부터 사람은 이 사망의 저주 아래서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영원히 멸망하는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그 고통이 어느 정도 살다가 죽으면 괜찮을 텐데 영원히 죽지 않고 고통을 당하는 그 지옥에 가는 운명에 처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안을 주셨어요. 사람의 편에서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 그 해결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이 3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 하나님의 생명, 풍성한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영생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생명이고, 그 하나님의 생명은 모든 것을 풍성하게 하는 풍성한 생명이에요. 우리를 구원하는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인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저와 당신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것은 바로 저와 당신을 사랑하셨다는 얘기고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이 사망의 저주를 받지 않고 지옥에 가지 않고 영생을 얻어서 그 영생으로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마리아라는 동정녀, 남자를 아직 알지 못하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영신 성령으로 잉태해서 마리아라는 여인이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고 그 마리아라는 여인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세요. 근데 이 땅에 오신 사건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죄에는 반드시 그 결과가 따라오거든요. 성경은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아까도 잠깐 먼저 봤지만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인류가 죄를 범함으로 그 결과로 사망의 저주가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사망의 저주를 해결할 수 있는 그것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사실은 이 사망의 저주로 영원히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그래서 나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가져가시고 또 나를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게 되신 거고,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저와 당신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로마서 4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요, 세상의 법정에서도 죄인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죄에 대한 판결을 내리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는 사망이에요. 그럼 죽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난 다음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나를 대신해서 그 죄의 대가를 대신 받게 하신 거고, 그래서 장사되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하신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이 되셔서 그 영생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살아나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우리 사도행전 17장 30절부터 31절 말씀이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바로 이 말씀처럼 이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장사되시고 또 나를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세상에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세상을 잘 살펴보기만 해도 우주의 어떤 이런 천체를 우주의 어떤 돌아가는 이치들을 잘 살펴보기만 해도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들을 거절하고 거부함으로 계속 이 사망의 저주 안에서 머물러 살고 있으니까 궁극적으로 사람들의 영혼의 문제든지 인생의 문제든지 해결받을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저와 함께하는 당신은 이 주님의 구원의 초청에 응하셨고 저와 그래서 이 참된 행복으로의 초대를 받으셨으니 이제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이제 당신의 삶은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삶으로 정말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확신합니다. 자, 그 아래 보면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셨다면 그럼 저절로 이렇게 우리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셔서 이루어 놓으신 아름다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정말로 이제 효과가 있게 해주셨거든요.
그 효과가 있는 방법. 그렇잖아요. 만약에 내가 콜록콜록하고 감기가 걸리든지 어떤 질병에 걸렸을 때 병원에 가요. 그럼 의사가 진단을 내리고 처방을 내려주죠. 그럼 우리 그 처방전을 가지고 병원에 가요. 약국에 가죠. 약국에 가면 약사님이 약을 주죠. 이제 나는 의사에게 처방도 받았고 이제 어떻게 하면 낫는지도 알았고 그래서 그 나을 수 있는 약까지 받아왔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병이 저절로 치료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치료됩니까? 그 약을 약사님이 가르쳐준 방식대로 복용할 때 내가 직접 먹을 때 그 약이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 효력 있는 약을 내가 가지고는 있지만 그걸 내가 먹어야만 그 약의 효과를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모든 사람의 죄를 제거하시고 구원의 모든 역사를 이루어 놓으셨지만 그 구원이라는 약을 먹어야 돼요. 내가. 근데 그 약을 먹는 방법이 뭘까요? 구원이란 약을 먹는 방법.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이 당신에게 효과가 있게 하기 위해서는 직접 먹어야 되는데 그 먹는다는 것이 뭘 의미할까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 그 구원이 바로 우리에게 효과를 내서 우리를 참으로 구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내 입으로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바로 우리는 그 즉시 구원받게 되는 것이고 모든 죄로부터 모든 사망의 저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져서 이제는 더 이상 사망의 저주가 우리의 삶에 고통을 가져다 줄 수 없는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고통과 상관이 없는 마귀와 상관이 없는 그런 정말 행복한 참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당신은 우리가 은혜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거고요. 바로 지금 저와 당신이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 복음을 나누고 있는 이 시간이 바로 은혜를 받아들이고 구원받을 때인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6장 2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당신이 구원받고 은혜 받을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당신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는 영접하고 또 예수님이 당신의 구원자이자 주님인 것을 저를 따라서 같이 영접 기도를 하심으로 오늘 이 시간 당신이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이렇게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게 영접 기도를 드릴게요. 같이 합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제가 주인 되어서 살았던 삶에서 돌이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제 저의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제 인생의 주님으로 모셔드립니다. 나는 이제 구원받았고 영생을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축하드립니다. 이 시간에 당신이 저와 함께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함께 했는데요.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 지금 방금 전에 예수님을 믿으셨고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확신하시기를 바라고 축하드립니다. 새롭게 태어나게 되신 것을,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되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오늘 당신이 이 날을 기념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념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아래에 뭐라고 그럴까요? 이 영적 출생 증명서라고 있는데 이걸 한번 작성해 보시고요. 그리고 저와 같이 한번 읽으면서 다시금
한번 마음에 결단을 내렸으면 좋겠고, 마지막에 한번 당신의 이름을 이렇게 서명을 해서 이 기념으로 좀 남겨놨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면 몇 년도 몇 월 며칠이라고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 바로 오늘이에요. 오늘 당신이 예수님 영접한 날을 쓰시고, 자, 같이 이렇게 저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오늘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셔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주님이 되셨으며 나의 삶을 다스리십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당신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 아래다가 당신의 이름으로 서명을 한번 해보세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아래에 성경 구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요한일서 5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더니라.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당신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계신 당신 안에 이제는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이고 당신의 모든 삶과 영혼을 풍성하게 하는 그 풍성한 생명이에요. 그 생명이 당신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이렇게 큰 구원을 받았으면 당신의 삶은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제일 먼저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기쁜 소식을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듣고 배운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십시오. 그리고 그들도 다른 사람들과 이 기쁜 소식을 나눌 수 있도록 세워주십시오. 이 복음은 모든 사람과 모든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당신에게 이렇게 정말 복음을 나누고 이 기쁜 소식을 나누면서 참된 행복을 나눈 것처럼 이제 당신도 오늘 이거를 배우고 오늘 이걸 들었고 이제 오늘 예수님을 영접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 오늘 이것을 또 당신이 만나게 되는 누군가 아직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이 기쁜 소식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